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분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부를 정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처럼 오늘 성도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잃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기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기구인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으셨겠습니까? 구약에서 금향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놓여져 있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금향로가 휘장을 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지만 오늘 이 금향로만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성도의 기도들을 금대접에 가득 담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담는 것처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는 것처럼, 또 서류를 서류함에 담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손편지를 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서 갖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 이상하게 한 장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줄 알고 옆에 친구 걸 이렇게 보니까 세 줄을 쓰고 편지지를 접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양반이구나. 한 장을 써서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의 편지를 귀하게 여기시고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이렇게 서랍을 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손편지가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기도를 마치 자녀의 손편지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만학도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만학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늦은 나이에 학교에 왔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 한번 잘 나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학과 1등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도서관에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기 중간고사 시험 때 시험을 봤는데 뒷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앞장만 풀고 시험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은 다 맞아서 50점을 받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고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그때가 좋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나는 너랑 옛날에 교제했던, 기도로 교제했던 그때가 좋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전도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일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들의 천사가 있다면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천사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상 중에 본 사닥다리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도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그런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도 우리의 편이 되어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상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도할 때 가끔은 허공에 기도하는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마귀의 해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양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을 가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서 집에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은데, 태권도 학원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친구들이 학원에 간 시간에 홀로 개척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 2시간,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개척교회에 신나게 반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의자에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중학교가 될 때는 3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늘면서 체험했던 것은 뭐냐면, 짧게 기도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 동생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생이 수료식을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수료식을 잘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차에 타지 말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음성을 듣는 거여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려서 그 순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제가 어머니께 시외버스 타고 올라갈게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머니께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흔쾌하게 그래,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최상문 목사님은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도착했어야 되는 식구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분 되시나요? 네, 제가 가족인데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가족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라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경찰들이 사고 사진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이 타고 왔던 그 조수석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 내가 이 차에 타고 있었으면 죽었겠구나. 가족들은 가벼운 외상만 당했거든요. 근데 조수석은 완전히 찌그러져서 내가 이 차에 탔으면 정말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개척교회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훈아,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꺼내 쓰겠다. 너가 그동안 쌓아온 그 기도를 내가 꺼내 쓰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기를 소망합니다. 가득 쌓아둔 기도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자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선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매일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았던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연석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데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가 허락된 곳에서만 선교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공안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청년부도 미리 선교사님과 사전 상의를 해서 선교가 허락된 교회로 이동하고자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 공안들이 들이닥치면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연행해 가게 된 것입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베트남 공안들에게 연행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목사님을 잃은 청년들은 그 버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교회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부목사님이 미리 영리하게 현지 유심칩을 자기만 사놓은 거예요. 데이터 쓰려고.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서 지금 우리 선교팀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공안 쪽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이 목사님을 풀어주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공안이 남몰래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풀어줘서 선교가 계속 이어졌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가 쌓여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케냐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소를 치는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성실함에 반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이 이 마을의 영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청년을 보니까 꼭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름이 돋아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을 청년도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3개월 작정 기도회를 비밀리에 사모님과 함께 신학생 만들기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끝나고 이 목사님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청년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신학교에 갈 마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 신학생이 되겠다고,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케냐 라이로비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그 마을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가 충분히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미국만 가도 함부로 밤에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도들이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끔은 도로를 점거하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멈춰 세워서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운전하고 있는데 총으로 무장한 이 폭도들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목사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핸들을 틀어서 샛길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차를 끌고 목사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국가 군인들을 만나서 목사님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가르쳤던 제자, 그 여자 제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며칠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사님 차 주변에 빙 둘러 호위하는 듯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 제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내가 그때 무장한 폭도들을 만났을 때 이 자매가 기도해줘서 내가 살아나게 된 거구나.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쌓고 싶어서 새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열정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저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저와 성도님들은 기도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